호주에 가서 멜버른과 시드니에 가가지고 우리 남노의 영성 수련회를 갔습니다. 물론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저희 교회에서는 또 우리 윤영준 장로님도 같이 저와 함께 6월 6일 날 출발해서 6월 15일 날 돌아옵니다. 그래 다음 주일은 제가 이 자리에 없고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 인도를 해주시고 노량진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강신원 목사님께서 이 자리를 지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더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6월 11일 날 이 자리에서 우리 강신원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저는 동시에 호주 멜번 한인교회에서 거기서 또 제가 설교를 합니다. 또 거기서 호주 멜번 한인교회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저 부산의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거기서 선교사 파송하지 않았으면 어떤 의미로는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호주에서 우리 한국으로 파송해줬던 그 교회 가가지고 담임 목사인 부족한 종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때도 또 감사의 하나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선포하는 강신원 목사님 말씀에는 은혜 받으시고 또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과 저기 호주 멜번 한인교회에서 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는 능력 있는 권능 있는 하나님 말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구약은 하나님의 시대, 신약은 예수님의 시대, 지금 이 시대는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 이렇게 딱 세대주의자처럼 분리시켜서는 안 돼요. 왜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말씀 속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이 그대로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 아멘.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세례는 뭐예요? 죄 씻음의 세례예요. 세례를 왜 받느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음으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세례를 받는 의식이에요 이게.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좀 모순적이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세례 안 받는 거예요. 세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니까 세례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 이와 똑같은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이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면서 주여 저 세례 못 줍니다. 저는 죄인이어서 또 이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어서 세례 받지만 주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저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실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벌벌벌 떨고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나 못 줍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바로 확립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의 과거의 역사는 뭐예요? 예수님 이전의 과거의 역사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예수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것을 사도 요한이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손으로 만져봤다. 왜? 그분이 예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대단한 영성이죠. 여러분, 이런 영성을 여러분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더 나은, 더 좋은,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만 확실히 알면 되는 거예요.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는, 베레는 베리 참이란 뜻이에요. 데우스는 신이란 뜻이요. 그리고 베레 참, 호모. 호모라는 건 뭐예요? 인간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그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이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스스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인카네이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 시간과 공간 속에 이 우주의 역사 속에 지구 속에 들어오신 날, 그날이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이잖아요. 크리스마스 날. 왜?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 찾아오셨네. 할렐루야.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 그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이것을,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그 이름을 믿고 힘입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은 자마다 영벌,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생, 영원한 생명,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저는 절대 죽지 않아요. 절대로 전 죽지 않아요. 죽어도 저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멀어지는 세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까이 오는 하늘나라를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없다 보니까 그냥 암에 걸리면, 물질이 없으면 죽네 사네, 에고 하는 거예요.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해요? 아세요. 아시지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 뜻대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도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는 인생, 바로 그것을 구하고 찾고 그것을 향하여 문을 두드리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열려지는 에바다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세례 안 받으셨으면 꼭 세례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세례는 잠기는 것이에요. 장래의식이에요.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새롭게 살아날 것입니다. 이전에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피로 의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신층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즉 세례는 잠기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죄인의 상태는 죽어버리고 잠기고 다시 일어날 때는 의인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는 씻기는 거예요. 정결례식이에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무엇입니까? 정결의식이에요. 정결의식. 뭡니까? 정하게 되었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피로. 그래서 정결의식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뿌리는
의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이요, 그 소와 양, 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나 보리떡 두덩이를 바쳤잖아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거저 나오면 안 돼요. 공짜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가라, 아주 싫어해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목숨, 생명 주신 분 앞에 그냥 빈털터리로 공짜로 나와가지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 주님께서는 내 앞에 나올 때는 절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주여 저를 받아 주옵소서, 저를 써 주시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위에 안수 한 차례 해주시고 여러분을 이전보다 더 나은, 더 좋은, 더 복된 인간으로 우뚝 서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 세례를 받으셨다. 세례는 잠기는 것이고 씻는 것이고 뿌리는 예식이요. 그리고 세례는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는 것. 이전에 나는 죽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났을 때, 세례받고 일어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세례 받았을 때 성령 세례를, 물세례를 허락할 때 성령 세례도 허락하는 사람이 있고, 물세례를 받을 때 물세례만 받고 이 다음에 철이 들어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강조했습니다. 성령 세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나 불세례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의 불이 주어지는 거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모르나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오늘 여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이 다 들어있죠. 2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이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나와 있잖아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성령이 나와 있잖아요. 성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있죠. 그 다음 성령, 22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어디에 나와 있죠? 바로 제일 끝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이 이 본문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또 본문에 다 들어와 있는 게 어디에 있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명령을 하실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동시에 지상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지상 명령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하신 말씀이 지상 명령이 아니에요. 지상 명령이라는 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명령, 지구상에서 가장 첫 번째 명령이란 뜻이에요.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의 시대야, 신약은 예수님의 시대야, 교회는 성령님의 시대야. 이걸 딱딱딱 분리하지 말고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이 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이 더 확장되고 더 넓어지는 지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기도의 분량도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좁게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좁은 인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넓으신 하나님,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바로 깨달았을 때 내 인생의 지경도 크고 넓고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네요. 세 가지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
성령이 비둘기. 여러분, 왜 비둘기 같은 성령을 비둘기로 표현을 했느냐? 이것은 역사가 있어요. 어떤 역사가 있느냐? 구약 창세기 6장, 7장, 8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에 내가 사람 지었음을 내가 후회하노라 하고 어떻게 해요? 세상을 쓸어버릴 생각을 하시죠. 무엇으로? 물로서 쓸어버릴 생각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150일 동안 하늘의 궁창 위에, 그전에는 궁창 하늘 위에 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천지창조시 우리 인간이 죄악이 관영했을 때 그 궁창에 있는 물을 하나님이 열어버려요. 하늘 문을 열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문을 딱 열어버리니까 뭐예요? 물이 갇혀있다가 확 쏟아지죠. 그리고 이 바다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산에 올라가는데 이상하게 그 바다에서 볼 수 있는 조개 껍데기라든지 뭐 이상한 것들을 발견하죠. 왜? 그때 천지지변이, 대지변이 변동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비둘기를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150일 동안 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안에서 짐승들과 사람, 노아의 그 함과 셈과 야벳, 노아의 와이프와 함께 8식구가, 그래서 배선자를 보면 8구자라는 말이죠. 배선자를 써보면 8이 나와요. 8명의 식구. 기가 막히죠. 그 한자로 보면.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노아도 마냥 뱃속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야, 세상에 있는 물이 얼마나 가마했나 알아보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제일 먼저 뭘 보내요? 어떤 새를 내보내는데 그 새가 이름이 세자예요. 세자. 뭐 까자로 시작하는데 누가 깜밥이라고 그랬어? 까마귀를 싹 보내요. 근데 이 까마귀가 참, 여기 사람은 그 본성을 못 잊어버리질 못해요. 까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죽은 고기, 죽은 시체.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 홍수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물은 가마해졌겠지만 땅 위에는 뭐가 즐비하다? 죽은 시체들이 즐비한 거예요. 네, 까마귀 딱 내보냈어요. 까마귀한테 사명을 주어서 내보냈겠죠. 어떤 사명? 야, 세상에 물이 얼마나 가마였나 보라. 우리가 밖에 나가야 될지 안 나가야 될지 한번 까마귀를 통해서 탁 사명을 주고 가라. 그러니까 예, 분부대로 명 받겠습니다 하고 밖에 나가니까 먹을 게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이건 먹고 저건 먹고 조금 먹고 요건 먹고 그러다 배 터져 죽었대요. 그냥 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까마귀 고기 먹었냐? 그러건 뭐냐? 사명을 잃어버렸느냐? 라고 한번 깊이 생각해봐요.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 까마귀와 같은 신자요, 까마귀와 같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노아가 실망 낙심했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를 보내죠. 뭡니까? 비로 시작하는데 비둘기 탁 내보내요. 이게 비둘기가 돌아다니는데 앉을 곳이 없네. 다 물이야, 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와 버려요. 그러니까 노아가 아직도 이 노아의 배에서 밖으로 나갈 때가 안 됐나 보다 하고 7일을 기다려요. 그리고 다시 그 비둘기를 싹 내보내네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또 확 창곡으로 날개를 펼쳐서 날아가다가 며칠이 지나서야 뭘 가지고 오는데 입에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와요. 여러분, 감람나무는 크게 높은 나무가 아니에요. 지상에서 한 기껏 해봤자 2m, 3m 정도 하는 그 감람나무 열매의 잎사귀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생각했죠. 아하, 이제 물이 이 정도쯤 가마였구나 하고 다시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쫙 내보내요. 지금 비둘기가 몇 번 나갔어요? 이제 세 번째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런데 이제도 저제도 하몽차사야 오지 않네. 그때 노아가 깨닫습니다. 아하, 비둘기가 어떻게 해요? 이제 노아 할아버지 저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물이 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왔잖아요. 두 번째는 물이 많이 감해서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잖아요. 그러나 세 번째는 당신한테 안 돌아갈 것입니다. 왜냐? 당신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당신을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나가지 않고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 아름다운 세상으로 날개짓 찢고 나갈 것입니다. 역시 노아 할아버지, 당신 가족들 모든 짐승들도 날개짓 펼쳐서 노아의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 말씀 그대로 준행해 주십시오 해서 제2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의 형체로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문이 열렸고,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비둘기와 같은 성령의 실체가 나온 것은 뭐냐?
예수님으로 하여금 새 역사, 새 나라를 말씀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하고 집념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스윌, 하나님의 뜻이 비둘기를 보았니? 이제 이 세상 사람들아, 예수 오기 전에는 암흑의 시대였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모두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비둘기가 저 천국을 향하여 마음껏 날개치며 날아갔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복음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타락한 세상을 정복하여라 라는 하나님의 깊은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비둘기와 같은 사명의 은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남석교회요, 우리 모든 남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늘로부터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죠. 무엇입니까? 22절 말씀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22절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을 때 세 가지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하늘 문이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났고, 두 번째, 비둘기와 같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서 우리를 또 이전의 나의 역사 버리고 이제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 그 이상으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제는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나 천일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은 조금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무태서 그 무트로 올라오셨을 때, 그리고 기도하셨을 때 세 가지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하늘 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찬양을 부르기 전에 하늘 문이 열렸다. 여러분, 언제 하늘 문이 열렸어요? 야곱이 루스라는 광야, 그 루스라는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꿈을, 야곱의 환상을 보니까 아니 천사들이 하늘 위에서부터 이 땅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렸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나의 곳간에 들여서 나의 곳간을 채웠으면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붙지 아니하나 너희가 시험하여 보라. 하늘 문을 열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1장 1절 말씀에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죠. 하늘 문이 열려지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소망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뭐라고 했어요? 신명기 28장은 축복장 앤드 저주장이에요. 축복장 앤드 저주장이에요. 그런데 축복을 말씀하시, 너희들이 이 하나님 말씀 나의 말을 듣고 청종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에게 복을 쌓아 부을 것이다. 하늘 문을 열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무트로 올라오심으로 기도하셨을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비둘기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비둘기의 사명을 우리 남석교회가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음성이, 그 음성이 이제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늘 문이 열리는 그 놀라운 축복,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그냥 있을 때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하늘 문이 열려졌다라는 그 말씀 속에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닫힌 하늘 문이 열려지고 막혔던 문이 뚫어지고 맺혔던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열려다 에바라, 열려라 에바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부르시겠습니다.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렸네. 열렸네. 에마다 열렸네.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셨네. 오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은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시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무태에 올라오시고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열려지는 에바다의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 비둘기의 사명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주님 기뻐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아들 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오늘 이 삼위일체 주일에 주신 하나님 말씀 세례 받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늘 문이 열리는 에바다의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비둘기 같은 성령 강림의 역사 속에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